안녕하세요. 10분 불교의 문진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뇌가 무엇인가요? 번뇌는 별빛이라는 식구는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무슨 질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번뇌는 별빛이라, 이 식구는 조지훈 시인님의 성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번뇌가 별빛이 된다. 번뇌가 변하는가 보죠, 그죠? 번뇌가 변해서 별빛처럼 찬란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나 봅니다. 아니면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져서 별빛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번뇌가 어떻게 하면 별빛과 같이 찬란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번뇌가 무엇인지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뇌는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번뇌, 이것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번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자로 전자, 얽어매일 전자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란 뜻입니다. 얽어맨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누가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얽어매겠어요, 그죠? 근데 얽어매이면,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얽어매면 그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더더욱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형국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번뇌의 아주 끝자락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누구나 싫어하는데 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마치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번뇌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그 사로잡히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즐거움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게 된다. 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나고 싶고 나중에는 가지고 싶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옆에 곁에 두고 항상 그걸 아껴주고 싶어집니다. 그걸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요. 이러면 이제 그 대상, 그 사물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충족되는 한 그것은 정말 즐거움을 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항상 욕심이 충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곁에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즐거움이 곧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 대상을 못 만난다는 그 자체가 몹시 괴롭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 당사자는 그 괴로움이 그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그것은 엄청난 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 좀 해라고, 그냥 떠나보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자식들 이제 놔주라고, 누구 좋아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제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곧 떠나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랑은 번뇌입니다.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그 대상은 결국은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것. 괴로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없애려고까지 애씁니다. 그만큼 싫습니다. 싫은 것과 함께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병이 싫고 가난이 싫고 그리고 늙어감이 싫고 죽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싫은 것을 피할 수 없을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번뇌가 됩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 이 두 가지에 결국 번뇌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좋지도 싫지도 않고 몸이 건조한 것, 이 세 번째도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 이것이 번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감정 또는 기분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그것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따분함이 밀려옵니다. 이 따분함이 하나의 번뇌입니다. 자, 봅시다. 즐거운 것은 곧 결국은 번뇌가 되고요. 싫은 것은 당연히 번뇌고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도 번뇌입니다. 그럼 세상에 이 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교를 배워가지고 세상이 온통 번뇌라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고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번뇌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번뇌 그 자체는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또 괴로운 것, 막 나한테 싫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대하지 않으면 된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번뇌의 근본을 잘 다루면은 우리가 방금 말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을 잘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독심, 즉 탐심, 진심, 치심. 탐심은 탐하는 마음이죠. 진심은 썩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썩내는 마음. 그리고 치심은 어리석음인데, 이건 배움이 짧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불변한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을 어리석음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이 사랑, 이건 불변할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은 불변할 거야. 내가 앞으로 사는 어떤 방향은 불변이야. 어떤 것에 대한 불변의 마음을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실제로 마음에 얽매이기 전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얽매이기 전에 번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싫은 것을 너무 싫어하지 않으면 됩니다. 몸이 건조한 것, 즉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범부 중생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하거나 성을 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싫은 것, 좋지도 않은 것, 이 따분한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내가 이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 마음을 얽어매는구나 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다 라는 이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세사에 시달리며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번뇌입니다. 궁핍한 생활, 몸에 병이 있다거나 가족에게 우환이 있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싫은 것들, 갈등이 있는 거, 실망과 낙담이 있는 거, 심지어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번뇌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번뇌를 별빛으로 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뇌를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떤 기회로 삼냐고요? 내가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 다 있나라고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불교에서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도 쓰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서 나한테 뭐라고 막 중얼거리고 말을 겁니다. 이 소리를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일단 다 적는 겁니다. 다 적고 나서 일단 오늘 밤은 잠을 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적어 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그 소리에 대해서 처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환자가 와서 선생님 숙제를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번뇌로 보지 않고 번뇌로 본다는 말은 없애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 번뇌와 함께 작업을 하면 작업이란 말은 내가 그 번뇌의 본성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 번뇌가 쉽게 다룰 수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번뇌를 이렇게 부르세요. 번뇌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유연한 마음이 돼서 번뇌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번뇌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용적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번뇌가 무엇인가요? 번뇌는 별빛이라는 식구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충분히 번뇌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